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 전으로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8쪽 전으로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 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성경이 진리인 이유가 9절에 보니까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대요. 어느 경전에도 예언을 적어놓은 책은 없습니다. 무당이 미래일을 책에 적어놓으면 그 무당은 떼돈을 벌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써놓으면 미래일을 써놓으면 망신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만 유일하게 미래일을 써놨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미래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경에 미래일을 써놓고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구원은 결혼을 했죠. 8절에 보세요.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데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랑으로 안 봤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신부로 보시는 그리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필히 질투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우상에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놓고 자꾸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면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거 좋아하고 하면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그게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데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뭐가 맞습니까? 질투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결혼한 사람이 질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이게 납니다. 상한 갈대가 나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나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참 이상한 것이 부족하고 능력 없고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주인공이고 성경에는 상한 갈대가 주인공입니다. 그게 인간이 만든 책, 소설이고 영화였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성경과 소설에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감 없는 겁쟁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자신 없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들으면 좋겠어요. 그럼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거라고, 자신감 없는 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면 놀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좋은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자신감 없고 능력 없으면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 길게 보면, 천국까지 보면 이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천국까지 보면. 우리의 눈을, 시선을 길게 봐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야 해요. 그래 하나님을 찾지. 머리가 너무 좋다든지, 아니면 체력이 넘친다든지, 건강하고 심지어 돈도 많다, 이런 사람 뭐 때문에 하나님 찾겠어요? 이런 사람 뭐 때문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고, 지적 능력이 낮고, 또 센스도 부족하고, 모든 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보기에 좀 2% 모자란다 하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상황 파악도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빨리빨리 뭘 잘할 자신도 없어요. 근데 심지어 몸도 아프고, 혹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힘이 늘 없어. 힘이 늘 없어. 몸은 안 아픈데 힘이 늘 없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벌어놓은 돈도 없어. 거기다가 물려받은 돈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가지고 어디 아프다 하면 응급실도 못 가. 요즘 응급실 누가 아는 사람 있어야 갈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 없고 주눅 들어있고 쭈뼛쭈뼛한, 매사에 쭈뼛쭈뼛한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으면 사는 게 두려워요. 사는 게. 앞으로 살아갈 게 두려워요. 앞으로의 미래가, 잘 살 자신이 없어. 앞으로의 미래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잘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잘 살 자신이 없는 데다가 또 잘 죽을 자신도 없어. 사는 것도 무서운데 죽는 것까지 무섭네. 왜냐? 죽고 나서 이거 혹시 또 내세가 있으면 또 어떡하지? 그래, 비교를 해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 자신이 없어. 착하게 살았다는 자신이 없어. 다른 사람 비교해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드네. 이래 또 죽을 자신도 없는 거야. 잘 죽을 자신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자신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우리 보사님 1번 읽으시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자,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한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성경이 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라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산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자, 흙은 인간 몸의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중에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산에 비유를 합니다. 산에. 그리고 또 인간들 중에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낮아져 있는 사람은 골짜기,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 내 미래에 대해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교만이 무너져 내려야 돼. 평탄하게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미래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가 솟아올라서 평탄해져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 가정에도 도움이 안 돼. 나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돼.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사람들은 올라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높은 산이 낮아지는 것보다 낮은 골짜기가 올라오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
불안함이 있는 사람들,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고 죽고 난 뒤에 심판도 두렵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는 걸 포기한 자들, 자신이 없었어요.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오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난 자신이 있어. 난 잘 죽을 자신도 있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나는 좋은 곳에 갈 자신, 심판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요, 스스로 낮아지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산처럼 그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산처럼 그 마음이 높아져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희한하죠?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만나기 쉬울 것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었고 그 아무것도 없었던 초라한 어부들이 성경의 위대한 제자들로 이름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2번.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몇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겁쟁이였습니다.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죽는 것에 두려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사는 것도 두려워지고 죄를 짓고 나니까 죽는 것도 두렵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 자신이 없어서 아담이 숨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마음의 눈이 뜨여지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높아져 가지고 그래가 뭐 축복받으려 그 아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자꾸 여러분은 세상의 복을 자꾸 추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와가요, 이 마음의 눈이 안 떠진 거야, 하와가. 그래, 오죽했으면 선악과를 먹고도 못 깨달았겠어요. 남편에게 좋다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선악과를 먹고 나면 좀 떠져야 되잖아. 얼마나 하와가 눈이 안 떠지는지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아담에게 좋다니까요. 남편도 같이 망하라고. 말씀을 대강 들은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그거 안 듣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도 말씀을 안 들으면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리려면 여러분 마음이 눈이 뜨여져야 돼요. 올바른 눈이 뜨여지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눈이 떠지니까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겁쟁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만 떠지면 겁쟁이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눈이 못 떠지면 다른 사람까지 죽인다니까. 하와 보세요. 겁쟁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어야지 마음의 눈이 떠질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겁쟁이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눈도 안 떠지면 그냥 겁쟁이처럼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겁쟁이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평생 죄만 짓고 산 주제에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인간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4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유리사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또 인물은 니므롯인데요. 하나님 앞에 겁쟁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래.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한 힘센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게 뭐 한 6천 년 전인데 이 시대에 먹고 싶을 때 밖에 나가서 덜짐승을 사냥해서 배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건요 대단히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6천 년 전에. 지금이야 뭐 총이 있어서 쉬운데 이 시대는 어려워요. 공룡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먹을 게 필요할 때 사냥해서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니무롯은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잘 살 자신이 있으면 죽는 것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죠? 지금 잘 살 자신이 있다면 내세에 대한 생각도 잘 하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전도의 시작은 잘 살 자신이 없게 만들어야 돼. 전도를 잘 하려면 만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잘 살 자신이 없게 만들어야 작업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잘 죽을 자신이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복음 안 받습니다. 왜? 잘 죽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 이야기해도 난 잘 살았으니 뭐 좋은 데 가겠지. 이래 생각한다니까요. 마음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잘 살 자신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또 유물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보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이집트인데요. 못난 남자 등장, 못난 남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은 반드시 질투와 함께 합니다. 질투. 성경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질투를 동반합니다. 이건 올바른 질투예요. 뭐 아무 때나 질투하는 게 아니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는 거는, 그걸 봐주는 거는 그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럴 땐 바로 잡는 게 그걸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유교적인 질투를 생각해서 하지 사랑 안에서 질투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봅시다. 6번. 너는 신에게 전하지 말라. 요한 질투라. 이름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진짜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질투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7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자기가 살려고 사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동생이라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한 번은 무서워서 그랬다 치고 오늘 또 그랄 왕. 그랄이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블레셋에 또 내려갔어요.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합니다. 아, 당신 아내 예쁜데 내게 줘. 이렇게 이집트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 이야기하면 나를 먼저 죽이고 뺏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나를 먼저 죽여라. 이게 인간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화고 아브라함은 이거 영화예요, 여러분. 나를 먼저 죽여라. 이거 영화예요. 이 연기 다 가짜예요. 나를 먼저 죽여라. 이게 가짜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아브라함 한심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정부패한 사람 욕하지 마.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하겠어요? 이게 우리 본 모습입니다. 자기를 아브라함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심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나로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 한심한 사람이 나예요, 나. 그게 여러분 성경에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 한심한 사람 내가 아니라 성경에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혹 여러분에게는 그 질투심, 또 사명감, 윤리의식이 너무 강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내를 누이를 안 할지도 몰라요. 결과적으로 안 할지도 모르지만 이 정도로 죽음이 무서운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무서운 게 정상이에요. 세상의 성공자들과 만나서 내가 싸워 이길 수 자신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는 이 비겁한 겁쟁이가 바로 우리 본 모습입니다. 사랑조차도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조차도. 부부싸움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더 중요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가 더 중요하니까 아내에게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위주로 생각하니까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남을 좀 생각하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더 중요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친구들끼리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아내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인지상정이야.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못났고 비겁하고 겁쟁이인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 쓰시면 그냥 뭐 먹고 짐승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가 짐승과 다른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8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자,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스마엘인데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 인본주의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활을 잘 쏜다. 이 말은 활을 잘 쏘면 사냥을 잘할 거잖아요. 먹고 사는 미래의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마엘. 니므롯과 똑같은 능력이 있는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 쓰세요. 결론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도 맞지만 이 이스마엘이나 니므롯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자,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 장자권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유산에 대한 특별한 목이에요. 보통 2배입니다. 장자에게 2배, 부모 유산의 2배가 가요. 에서가 계속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말을 성경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대요. 이 말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2배를 주는데도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부모님 재산에 눈독을 많이 들입니까? 유산 아니면 살 자신이 없는 아들이다. 유산 아니면 살 자신이 없는 자녀가 자식이 부모 유산에 눈독을 많이 들어요. 그 말은 에서는 뭐죠? 살 자신이 있는 거야. 부모 유산이 없어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내가 돈 벌 능력이 있다면 아버지가 유산 얼마를 준다 해도 됐어요 아버지 그거 동생한테 주세요. 됐어요 아버지 그거 목회하는 형한테 주세요. 이래 나올 거야. 내가 뭐 돈 많이 벌고 뭐죠? 돈 벌 자신이 있어. 근데요 내가 능력이 없고 너무 힘들면 기댈 게 아버지 유산밖에 없어. 내가 능력이 없으면.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부족하고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야곱은. 여기 야곱을 보고 뭐 조용한 사람 이걸 뭐 무난한 사람이 아니고 성격이 뭐 부드러워 이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여기 조용한 사람은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야곱은 무난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우리처럼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특별한 게 뭐 있어야지 세상을 살지 안 그래요? 특별한 게 뭐 하나도 없어.
그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야곱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 게 아버지 유산밖에 없어. 아버지 유산밖에 없어. 에서는 사냥꾼이라. 아버지 유산 안 받아도 돼.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이유를 알겠죠? 안 받아도 돼. 에서는 안 받아도 돼. 근데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안 받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지금 오늘 그 말이야, 그 말.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뭘 물려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지 사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들은 겁쟁이라 하는데 겁쟁이가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사는 존재다. 오늘 설교 내용 아시겠죠? 상한 갈대야.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능력 없다고 해가지고 줄로 들어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좋아하시면 질투를 하시겠어요. 능력 없다고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생각을 다 바꾸세요.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신다? 오늘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불신앙이 지금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실패가 지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또 몸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주옵소서.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